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 콧구멍이 짧은 사람은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 안 하는데 화낼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틀렸는데 화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고 또 싸움이 되고 하는 것이죠. 반면 슬기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늘 인지하고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것, 지식을 얻는 것을 면류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내가 뭐가 옳은가, 내가 알아봐야 얼마나 아나, 그렇지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또 배우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슬기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들하고 밥을 먹는데 우리 둘째가 아빠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아니 자꾸 친구가 화를 낸대요. 왜 화를 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뭐예요? 이런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친구들끼리 얘기를 했대요. 야,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냐? 그래서 뭐 어떤 애는 무슨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애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한라산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뭔지 딱 꼽아서, 뭐 어떤 에베레스트 산이다, 또 어디는 또 뭐 미국에 있는 무슨 산이다, 뭐 이렇게 분명한 게 어디가 제일 높은 산인지는 뭐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한라산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근데 걔가 아버지 한라산, 아빠 한라산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화를 내는데 한라산 맞냐고 했고,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들끼리도 한라산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아닌거라고 한 것 같은데 에베레스트 산 아니야 막 이러는데, 걔가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결정타를 하나 날리는 거죠. 우리 아빠가 그랬어. 그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를 말리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 아이한테만 속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다 그러고 살아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그랬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내가 아는 정치인이 그랬어. 내가 아는 경제인이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그 사람이랑 밥을 한번 먹어봤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터놓고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그냥 그 사람이 어디 방송에서 나오는 거 한마디 듣고 그게 세상의 모든 기준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마치 우리 아빠가 그랬어. 한라산이 세상에서 제일 높아. 근데 우리는 최소한 한라산이 세상에서 제일 높지 않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럼 그 애는 왜 착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것까지 유추해 볼 수 있죠. 아, 걔네 아빠가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한라산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이라고 얘기해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도 지식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것을 듣는 그 아이의 귀가 아직 연약하니까 아빠가
세계가 아니라 여기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거는 쏙 빼놓고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수준의 것만 딱 남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라산이라고 우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뭘 인지하게 됩니까? 저 사람이 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다 이해하고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그래서 나 어디서 들었어, 어떤 목사님이 이거라고 했어 라고 할 때 그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목사님의 말을 내가 다 100% 이해하고 있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 듣고 한 20-30%만 남아도요 대단한 겁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설교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데 20-30%라도 남으면 다행이죠. 근데 그거를 내가 언젠가 10년 전에 5년 전에 어디 집회에서 들었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내가 몇 %나 기억을 온전하게 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 어떻게 노하기를 속히 할 수 있느냐, 콧구멍을 짧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내가 까먹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틀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디서 또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옳음을 드러내고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자신의 지식으로 삼는 것을 면류관으로 삼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 이제는 우리가 콧구멍을 짧게 하면 안 돼요. 콧구멍을 길게 하고 맞아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다 맞는 것도 아니야. 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어. 맞아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싸워서 이겨서 뭐하나. 맞아 내가 지금 여기서 참는 게, 말하지 않는 게, 그게 살아보니까 그게 유익함이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 20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아멘. 이 20절의 말씀은 무슨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부분 생각을 하고 사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은 미워하고 부유한 사람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에만 가도요, 큰 교회, 영향력 있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주변에는요, 목사님들이 그냥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려고 아주 그냥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저처럼 시골에서 올라온, 저는 어디 가면 꼭 시골교회 목사님 오셨다고 이렇게 박수 쳐주거든요. 부여에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저 같은 사람은 어디서 밥을 먹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져주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것은요 그냥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경의 말씀이니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가난을 벗어나자, 무슨 친구가 많이 생기기 위해서 부유한 사람에 대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가난한 사람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부유한 자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21절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이웃은 미워하고 부유한 사람은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웃을 업신여기면 안 돼, 빈곤한 자는 불쌍히 여겨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앞에 있는 말씀이랑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하기를 속히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옳으니까 니네들은 내 말 들어라고 막 싸우고 하는 게 대부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는 자기 아버지가 문제라고 욕을 하고 나이 먹어서는 자기 아들이 문제라고 욕을 하는, 젊어서는 젊어 사는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이 문제라고 그러고 본인이 나이를 먹어서는 이제 또 젊은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인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을 면류관으로 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은 미워하고 멸시하고 멀리하고 무시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지. 그렇게 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이지, 빈곤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지, 우리가 그 사람의 환경을 보고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귀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사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화를 내느냐 안 내느냐, 또 가난한 사람을 돕느냐 안 돕느냐, 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런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지금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귀, 눈, 생각, 머리, 행동, 발걸음, 이런 것들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살에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지금 44살이니까 24년 동안 그러니까 20살에 나가서 뭐 신학생이다, 전도사다, 뭐 이렇게 정식 전도사는 아니더라도 그냥 호칭으로라도 전도사님 이렇게 이제 불렀거든요. 사람들이 신학교 다닌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 전도사 혹은 목사로 불리면서요, 그 전도사 혹은 목사를 그 교회에서 그나마 전도사님 이거 책 사보세요, 전도사님 어떻게 요즘에 드실 뭐 쌀은 집에 안 떨어지셨어요? 김치는 있어요? 라고 물어봐 주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 없습니다. 부자들은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왜요? 쌀 사달라 그럴까 봐.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잘 도와주는 줄 아세요? 없어도 그만인 사람. 네? 어차피 없는 거, 전도사 쌀 한 푸대 사주고 없나? 전도사 안 사주고 없나? 그놈이다. 이런 사람들이 도와줘요. 명절날 교회 장로님들 돈 많은 사람들은요, 다 목사님한테 선물 들고 가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교육 전도사 찾아와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주고 가는 사람들은요, 다 별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뭐 부끄럽게 10,000원, 20,000원 주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면 막 돈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주겠지. 그래서 안 와요. 생각해보면,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와가지고 뭘 쥐어주고 이런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부유하고 돈 좀 있는 사람은요, 자랑만 해요. 나 이거 있다고, 이번에 세종에 땅 샀다고, 아파트 당첨됐다고, 그리고 자랑하고 가요. 그냥 짜장면 한 그릇을 안 사줍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돈 잘 쓸 것 같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은 만나기도 어렵지만 만나봐야 돈 안 씁니다. 지난 24년간 큰 교회 목사님한테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물론 얻어먹은 거 있죠. 그 교회 돈으로 그 교회에서 밥 차려서 먹여줄 때 그거는 먹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 지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일이 없어요. 이거 뭐 다 싸잡아서 뭐 욕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요, 그저 세상에서 돈 많이 번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하고, 마땅히 참아야 될 때는 참고, 마땅히 써야 될 때는 쓰고, 마땅히 말해야 될 때는 말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돈이 많다고 돈을 잘 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돈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야, 저 가난한 사람 도와줘봐야 너한테 무슨 이익이 있냐? 저 힘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 사람이 너를 다시 도와줘가지고 같이 성장하는 거지.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자꾸 사람을 믿는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나는 저 가난한 사람들 옆에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어려워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어려운 걸 보면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안 어려워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가 어려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아멘. 악을 도모하며 가는 것이 잘못 가는 것임을 아는 사람, 선을 도모하며 가는 것이 옳은 것임을 아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한 길로 가면 안 돼. 세상이 다 악한 길로 가도 나는 악한 길로 안 갈 거야. 안 하면 안 했지. 제일 어리석은 생각이 세상의 방법으로 나도 똑같이 그 자리를 얻어서 내가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가면 그게. 그런 식으로 그 자리에 가면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아유, 이게 아주 우리 교단이 썩었어.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지 총회장이 돼가지고 이 교단을 새롭게 해야지. 근데 총회장이 되려면 돈봉투 좀 돌려야 되니까 내가 돈봉투 좀 돌려야지. 이러면요, 그 자리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고소나 당하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정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안 해요. 뭐만 생각을 해요? 결과만 생각을 해요. 어쨌든지 벌면 되는 거 아니냐.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근데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 과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또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교회는요, 결과가 중요한 데가 아니고요, 과정이 중요한 데입니다. 돈 못 벌어도 상관없어요.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결론이 뭐였어요? 죽은 거예요. 참수당했습니다. 목 잘려서 죽었다고요. 그게 사도 바울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의 결론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비참함은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결론은 책임지신다는 거고,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과정을 바르게 하겠다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죠. 나라가 개인을 향해서 법을 적용합니다. 사람 죽이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그러면 감옥에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뭐 얼마 이하의 무슨 벌금형 이런 걸 처할 거야. 우리나라엔 법이 있어. 아, 그래 놓고 자기 나라에 이익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옆 나라에 쳐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그렇게 많은 재산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합리화를 시키죠. 저놈들이 우리한테 잘못했기 때문이야. 뭐예요? 과정은 어찌 됐든 결과만 얻어내면 된다는 거거든요. 이 나라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국민들을 향해서 너네들 사람 죽이면 안 돼. 너네들 도둑질하면 안 돼. 너네들 깡패짓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법을 적용한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온 나라가 그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말이죠. 그게 여러분 힘 있는 인간의 모습이고 힘 있는 나라의 모습이고 그게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본질이고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어떻게 해도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 이게 아니고 너희들 오늘 하루하루를 그냥 성실히 살아야 된다. 좋은 대학 가는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대단한 결과물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필요 없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배설물밖에 더 되겠냐.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과정으로 살아간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화낼 때 에이, 내가 왜 화를 내나? 여기서도 배울 게 있지. 다른 사람이 막 악한 계략을 짤 때 뭘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호주머니를 채우나? 이거 호주머니 그렇게 안 채워도 당장 먹고 사는 거 문제 없는데. 여러분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문제는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뭐 징역 그래봐야 6개월 1년 집행유예 요 정도의 일이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끔찍한 범죄 저지르지 않아요. 대부분 끔찍한 범죄는요 이미 호주머니가 차 있는 사람들이 더 큰 호주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범죄가 진짜 무서운 범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임을 늘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 나만 억울하게 맨날 나만 손해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딸이기 때문이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답을 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의 과정을 잘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